여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어린 형제가 있습니다. 돈은 없고 감기 몸살과 영양 부족으로 아파 누워있는 형에게 약도 사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싶었던 동생은 공병이라도 주워 팔아다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싶었어요. 길거리에서 병을 찾아 다니는데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갑니다. 동생은 저만치 바삐 걸어가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돈을 떨어뜨렸다고 말하려다가 멈칫합니다. 그 돈이면 집에 누워있는 형에게 고기도 사고 맛있는 과일도 사서 먹게 해주고 약도 사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동생은 아주머니의 등을 보면서 10만 원을 주어서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고기를 포함한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약국에 들려서 사온 약도 먹입니다. 이 아이는 돈의 주인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죄로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이 움직인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악, 착한 일을 한다면 선. 하지만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서로 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얼굴을 보고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얼굴을 보니 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예를 든 동생처럼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악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아픈 형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에 무조건 악의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도 슈사크의 깊은 강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키니네를 먹으면 건강할 때는 고열이 나지만 말라리아 환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약으로 바뀝니다. 죄란 이 키니네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생에게 주운 돈은 말라리아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약이었던 것이죠. 기구찌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얀마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인육을 먹고 기구치에게도 먹이려 했던 친구 스카다 덕에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동료 병사의 인육을 먹었다는 죄책감에 스카다는 몇십 년이 지나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스카다는 가스통이라는 자원봉사자 외국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년 전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건강하게 구조된 남녀는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인육의 주인공은 술 주정뱅이에 동네에서는 평판도 나쁜 사람이었는데 두 남녀에게 자신이 곧 죽을 테니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고기를 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남녀가 구조되었을 때 그들이 사람 고기를 먹었다고 비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술 주정뱅이 부인도 자신의 남편이 난생 처음 좋은 일을 하고 죽었다며 그들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엔도 슈사크는 일본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엔도 슈사크는 기독교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쓴 작가인데요. 깊은 강도 종교와 관련이 깊은 작품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아서 인도로 가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암으로 죽기 전에 다시 태어날 테니 자신을 꼭 찾아달라고 말하고 죽은 아내의 유언으로 인도로 가는 이솝에 죽음까지 갔다가 데리고 있던 구간조가 자기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구간조를 잊지 못하고 인도로 가는 동화작가 누마다. 위에서 말한 기구치. 대학 시절 자신이 유혹했다가 차버린 카톨릭 신자 오스가 신부가 되어 인도에 있다는 말을 듣는 미스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은 살이 뜯기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내주는 여신인 차문다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겐지스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강으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에게는 신성시되는 강입니다. 이 강의 사람들은 죽은 동물이나 아이를 띄우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태운 재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입안을 헹구면서 종교의식을 치르죠. 실제로 가본 분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물에서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부류. 한 부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명을 받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겐지스강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선도 없고 완전한 악도 없다고요.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겐지스강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모든 것입니다. 동물 시체, 종교의식, 죽은 사람의 재. 강물도 깨끗하지 않지만 더러운 것과 신성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미스코에게 버림당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오스를 다시 만났을 때 오스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 수도원 사람들처럼 선과 악을 그다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 속에도 악이 깃들고 악 속에도 선한 것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신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범신론적 관념론은 유일신을 말하는 수도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사람이 제각기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하는 것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나 전통이나 각자의 환경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 가정이 그러하거나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가 되고 인도인 대부분이 힌두교가 되는 것도 다른 종교와 자신의 그것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선택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제 경우는 어머니라는 예외적인 사정의 영향이 있습니다. 신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유럽의 교회나 채플뿐만 아니라 유대교에게도 불교에게도 힌두교에게도 신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며 각각의 종교에도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는 면이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오스의 입을 빌려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신은 어느 곳에나 있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겐지스강이 모든 것을 품듯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품처럼요. 이소베, 미스코, 기구치, 누마다는 자신들이 찾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었을까요? 엔도슈사크의 깊은 강을 읽으면 이분법적으로만 보았던 세상의 다양한 회색이 존재할 수 있고 선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즘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인격적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도 사람입니다. 매일 성인군자로 살지 않고 매일 못된 인간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좋았다가 때때로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하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악인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